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1절 말씀. 르말레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레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유다의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이같이 행한 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왕들이 하지 말아야 될 길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남유다는 산당에서 제사 드린 것이고 금송아지를 세운 것이고 또 북이스라엘은 그러하고 또 바알을 섬기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을 다 따라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내게 했다. 이것은 이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몰록이라는 이방 신에게 드리는 그런 예법이죠. 그들은 자기 아들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일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이방 종교였는데 그 일도 행하였다. 또 산당 제사도 부족해서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유다 자체가 하나의 만신전이 되는 것이죠. 만신전이라는 얘기는 세상의 온갖 신을 갖다가 다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왕이 장려하고 앞장서서 했고 왕실이 후원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 왕들을 통틀어서 이 아하스 같이 행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또 아수르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청하면서 자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국고에 있는 모든 그런 재물들을 다 그에게 갖다 주고 하였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와 아주 친밀한 조공 관계, 종속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가 한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 두 연합군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유다를 치러하였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이제 아수르의 도움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왜 이렇게 함께 그 남유다의 북쪽에 있는 이 두 나라가 왜 그 유다를 치고자 하였느냐고 하면 당시 이 두 나라는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로부터 크게 이제 군사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유다가 거기에 힘을 보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와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이죠, 유다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두 나라를 더 위협하니까 이제 유다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북쪽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그렇게 싸우려고 하면 후방에 안전해야 되는데 후방에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잖아요. 남쪽 후방에. 근데 이 나라가 유다가 오히려 아수르 편과 들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기 때문에 유다를 먼저 좀 정리하고자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일부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추정하기로는 유다의 아주 엘랏이라고 하는 항구를 낀 중요한 도시,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를
아람이 점령하고 그곳에 있는 유다 사람을 쫓아냈다. 그래서 유다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 무역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이 아하스가 이제 그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그 돈을 받고서는 전쟁을 일으켜서 그 북쪽에 있는 아람을 멸하고 그 왕을 죽였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많은 도시들과 성읍들을 점령하였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잡아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제 가속화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유다가 참 처신을 잘하였다. 외교적으로 처신을 잘하여서 강대국 아수르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여서 그들이 살아남았고 오히려 그들을 압박하던 다른 두 나라를 아수르의 힘을 빌어 멸망시키는 데에 힘을 보탰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으나 이런 세속적인 관점의 역사관과 이제 성경의 열왕기가 말하는 역사관은 굉장히 다르죠. 일단 아하스는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이스라엘 그 어느 왕도 행하지 아니했던 더 큰 악을 행하고 더 크게 우상을 섬겼던 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가 항상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지적받는 것, 특별히 이제 아하스 왕 때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 통치 시대에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자매가 되는 유다가 교훈을 얻지 못했다. 교훈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 또 선지자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 뭐 정치적인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정책, 외교 정책 이런 것들에 관여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것은 유다에게도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또 아람이 북이스라엘 특히 아수르에게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이제 그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징계 또 심판 경고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종의 그 징계의 몽둥이 역할을 하고 있는 아수르에게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사실 유다의 왕이 하나님께 해야 될 고백이겠죠.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난 신하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인데 다윗처럼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이방의 왕에게 그렇게 자기를 낮춰서 고백하면서 왕궁에 있는 또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 바치고 스스로 종이 되는 이러한 모습은 그것은 앞으로 유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그런 것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과 정반대로 이 아하스 왕이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우리도 교훈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또 올바로 서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하고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삶들을 떠나서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타락하거나 그 죄악이 심할 때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더 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신다. 그럴 때에 그것들을 보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이제 뭐를 삼아야 되냐면 그것을 교훈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교훈을 삼겠습니까?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한술 더 뜨면 안 된다는 거야. 한술 더 떠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집안에도 이게 형제나 자매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잘못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혼나요. 혼나는 걸 봐. 그럼 그걸 보면서 이제 마땅한 생각은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또는 이제 혼나는 또 그 형제 자매의 입장을 좀 생각해주고
아이고 불쌍하다 생각해주고 또 부모 몰래 또 가서 위로도 좀 해주고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왜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혼나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바른 길로 잡아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특별히 이제 유다같이 다윗의 왕조를 이어받은 뭐 꼭 형 같은 손 윗사람 같은 그럴 때는 도움을 주고 그런 길로 가면 안 된다.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마땅한 건데 한술 더 떠가지고 잘 됐다. 너 그렇게 두들겨 맞아야 된다. 더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너 더 혼나야 된다. 이러면서 그 부모님한테 더 혼나도록 말이죠. 그렇게 꾀를 부리고 또 술수를 쓰고 그렇게 하면서 또 자기는 그 혼나는 형제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나중에 잘한다, 잘한다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의 역할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향한 유다의 역할이라는 건 이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남북으로 갈라질 때에도 이 하나님께서 유다에 성전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북이스라엘보다 나았을 것이고 또 왕들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다 유다의 왕들이 그래도 다윗의 훌륭한 모범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통치했던 왕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형제된 북쪽 이스라엘 열 지파에 대해서도 그 형제된 역할 혹은 자매된 역할 이런 것들을 잘 해줬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잘못되는 걸 보면서 그것을 지적하거나 혹은 그것을 경계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나쁜 짓을 하고 오늘 아하스가 행하듯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일들을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누군가 이웃이 재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보면서 저런 일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저런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를 잘 분별하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런 재난을 당하는가 저런 벌을 받지 저런 사고를 당하지 막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할지언정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경고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의 잘못된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잘 듣기를 잘하고 교훈을 잘 삼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 좋은 사람, 좋은 모범이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야 저렇게 해야 저렇게 잘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는구나라는 것에도 마음이 열려 있어서 교훈을 잘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잘 되는 사람들을 보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들, 긍휼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시기나 질투할 것이 아니라 참 저렇게 행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구나라는 교훈을 받을 것이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걸 교훈으로 삼아서 어떻게든 나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 생각하고 또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 올바르게 할까? 온전한 길로 돌아서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마음의 도리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먼저 된 자들, 믿음 안에서 먼저 되고 또 믿음이 더 있다 하고 또 신앙이 더 깊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이 두 가지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옳지 못한 길을 가는 자는 올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고 또 그런 일들에 우리가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한 나라가 망하고 멸망하는 것이 어찌 하나님 짧은 시간에 또 한두 가지의 사건과 사람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인생과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어찌 한순간의 짧은 일이나 하나님 한 가지 두 가지 일로만 되는 것이겠습니까? 지속적이고 하나님 계속돼 반복되는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온전치 못한 하나님 바른 길에서 벗어난 그런 일들로 인하여 말미암는 것이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를 하나님 막고
또 사람으로 온전한 길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친히 이 모든 일에 온전한 모범에 되는 삶을 보이고 또 하나님 그렇지 아니한 것을 교훈 삼아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길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교훈을 삼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사 언제나 모든 것을 교훈 삼아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서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주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주께 간구하고 또 주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형통하며 하나님 선한 역사에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함께 하심이 모든 것을 또 이기고 또 모든 하나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얻게 하는 귀한 은혜를 응답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